네, 저희 다 같이 말씀 잡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들 졸리시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셔서, 점심을 먹고 오셔서 다들 졸리신 것 같은데,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저 뒤에도 있습니다. 네, 같이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주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전통 예배이자 우리 성 목사님 말씀 전하셔서 제가 이제 이 시간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가시면 어떤 책을 먼저 보십니까? 요즘에는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카테고리별로 이제 종류별로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책을 사는 책을 알아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카테고리, 내가 원하는 분야를 가지고 책을 사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서점에 갔을 때 어떤 데를 제일 먼저 보게 됩니까? 바로 서점 입구에 있는 베스트셀러라는 그 책 진열된 곳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스트셀러는 1위부터 10위까지 카테고리별로 그 서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책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서 빠지지 않는 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공에 관한 책입니다. 자기의 성공, 재테크에 관한 책들이 꼭 베스트셀러 중에서는 꼭 한두 권씩은 있습니다. 또 다른 책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기 관리에 관한, 요즘엔 또 운동이 많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이나 아니면 예전에는 여행이라는 책도 카테고리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그 여행 책들은 베스트셀러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책들 보면 저희가 이제 기독교 서점을 따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서점에 가실 경우에는 종교란에 가셨을 때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책이 더 잘 나가는지 종교별로 그런 카테고리를 나눠서 분석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독교 책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진열되어 있는 책 중에서는. 근데 오히려 불교 서적이 더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좀 이제 기독교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기독교 책은 이렇게 많은데 왜 불교 책이 더 많이 나가는지, 왜 다른 종교의 책들이 더 많이 나가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되게 단순했습니다. 불교는 어떤 그 신적인 논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안에서 그 불교를 통하여서 삶의 방식을 나누고 있던 책들이 베스트셀러 안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책들 중에서는 물론 삶의 방식을 나누는 책들도 있지만 보통 거의 이거 신적 체계를 꼭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그 거리감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도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책들 중에서는 불교의 책이 조금 더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가 표출하고 있는 이미지가 바로 삶의 방식이 아닌 신적 존재로 잘못 표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의 시작은 신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바랍니다. 이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어떤 뭔가 신적인 체제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뭔가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지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제가 1장에서 지금 2장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했던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모든 문제를 교회와 연결지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주옥을 외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복음적인 원리로, 그 신적인 원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이 안에서만 뭔가 좋은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갔었을 때 그게 표출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갔을 때도 많은 유혹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경쟁적인 일을 펼칠 때에도 하나라도 더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행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는 정말 다 기독교인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선후배를 만났을 때, 학교에, 회사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은 점점 지우개로 우리가 스스로 지우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여기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는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고 후반부는 11절과 22절의 말씀을 볼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전반부에는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마지막 결론이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계속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는 무슨 얘기라고 했습니까?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모인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오늘 계속해서 삶의 방식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비교하면서 세 가지로 삶의 방식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하는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1장 얘기를 드리면서 이 에베소서 교회 안에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에베소 교인들과 그 열등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인이 되기 전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비하의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질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내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까? 이방인 공동체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교회를 지켰던 유대인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다가가지 못할 뿐더러 그 벽을 세워서 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영역 안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들이 청년 예배에 옵니다. 우리 에이블 워십에 장년분들도 오시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랬던 적이 없었을까요? 사실 저도 청년회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리더로 쓰임을 받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청년일 때는 그때 막 교회가 막 핫한 이슈가 됐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모이게 됐고 기하급수적으로 새가족이 매일매일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새가족이 오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도 어려워지더라고요.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그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지? 어떤 말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제가 대학생 마지막 해에 담당 교수님이 제 생일날 따로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저한테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살을 먹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때가 2020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020년에 새롭게 태어나는 그 모든 영혼을 내가 품는 것이다. 한 살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영혼들을 마음들을 다 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한 명 더 품는 것. 10명이 아닙니다. 한 명 더 품는 것. 그런 신앙인이 되면 되는 거라시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어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어른은 단순히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군대를 다녀와서 전역을 해서 유학을 갔다 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사회의 지위가 높아 올라가서 그게 어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내가 한 명 한 명 품고 나아가는 것. 그런 마음밭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리더들만 품어야 합니까? 꼭 그룹장님들만, 임원들만, 전도사님만, 목사님만 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품고 간다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한 살이 올라갔을 때 내가 한 명을 더 사랑해주고 한 명 더 품어주고 한 명 더 이끌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이어지는 문맥이긴 한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모퉁이 돌의 뜻은 이렇습니다.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있는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교회라고 건물을 친다면 그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기초성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전이 무너지게 되는, 안전이 없어지는, 그 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그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퉁이 돌을 교회의 머리요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인들을 말씀을 빗대어서 본다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까요?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하중을 다 바치는 주춧돌이자 중요한 기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셔서 목사님 좋아하는 거 좋습니다. 전사님 말씀 좋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8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임시성전에 있었죠. 정말 저도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담임 목사님께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많이 추웠어요. 사실 11월이었는데 히터가 분명히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너무 덥고 겨울이 되면 너무 더 춥고 상가 건물에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안에서 행복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 자리에 스터디 카페가 들어와서 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흔적은 사라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 건물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이 생각났던 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정교인 수련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그때 명준이랑 성룡이랑 그 모든 짐을 3층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예배당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편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추우면 히터도 나오고요. 더우면 에어컨도 나오고요. 화장실도 너무나도 좋고 비데도 있고요. 정수기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분명 그 성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들은 조금씩 지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편해지면 조금 더 그 간절함은 사라지게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공동체,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본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2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수많은 교제를 나누었다고 해서 싫은 사람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쉽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친교의 모임을 수백 번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 끈끈해집니까? 아주 잠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용서와 하나됨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본다면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도 주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1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을 한 몸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겠죠. 하지만 이 땅에 오신 다른 이유로 본다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2장 10절의 포에마의 삶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감격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분명한 게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동사에는 원톤이라는 단어입니다. 현재 분사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그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래도, 몇십 년 후에도, 몇백 년 후에도 이 원톤이라는 현재 분사는 계속 굴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간격을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함께 성장해가는 삶의 방식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1절, 22절, 21절은 형제들이 읽고요. 22절은 자매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미완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천 개, 수백 개의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의 모습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완성되지 못하는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더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때는 우리가 발버둥치라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더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히 전제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독교회가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날마다 새 가족이 오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각 개인마다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독교회만 쫙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룹을 보십시오. 그룹장님들만 막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에이블워시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블워시 공동체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부서, 지금 선생님들 많지 않습니까? 부서가 성장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만 성장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교사들,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함께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이지만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로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벽이 있다고. 근데 그 벽을 허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을까요? 세상에서 만나도 충분히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가십니까?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먼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같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혼자 외로이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같이 가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가기 바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가기 바쁩니다. 내가 먼저 올라가서 내가 먼저 저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가지 마시고 함께 성장해 가십시오. 뒤쳐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십시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그 기적만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일 첫 번째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 그 다음에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 기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가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일 워십 주제에 나오는 약속은 어떤 약속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향해서 전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제를 정해놓고서 이 말씀을 계속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날 이 말씀을 매주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빗대어서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서로 미워하고 미운 점 고운 점 다 쌓였지만 하나 되십시오. 어릴 때부터 보았고 이제는 너무나도 다 알아서 안부조차 묻지 않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 가십시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 멀리 서서 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같이 걸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연애를 하는데 두 사람 먼저, 한 명 먼저 걸어갑니까? 같이 걸어갑니다. 남자분들은 항상 다리가 길어서 키도 크고 그래서 여자분들보다 더 빨리 걸어갈 수 있지만 불구하고 기다려줍니다. 같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룹장님들과 그룹원들은 함께 걸어가십시오. 에이블 워십 다 같이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걸어가면 좋겠습니까? 저는 다 같이 천국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같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